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출애굽기 제 35장 1절로 19절 생명의 삶 큐티 7월 6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 살펴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홍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기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그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출애굽기 35장 말씀에 보면은 먼저 안식일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여호와께 엄숙한 날,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시간적인 확정을 해야 되겠는데 안식일을 언제로 보느냐?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인데 요즘 시간으로 치면은, 그런데 그들이 오차를 생각해서 조금 앞당깁니다. 금요일 날 저녁 5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하고는 매우 다르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지켰는가?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거룩한 날로 따로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고 주일은 그리스도의 날로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느냐 하겠지만 오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주 2일 휴무일을 우리가 토요일 주일 갖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도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1세기, 2세기, 3세기 그리고 4세기 초반까지 지하화 공식적으로 믿을 수 없었을 때는 교회들이 지역별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었고, 주일만 지키는 교회도 있었고, 안식일, 즉 토요일과 주일, 일요일 이틀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가 4세기 이후에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그래서 주일만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주일만 지키던 교회들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던 교회들이 문제가 됐죠.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이냐? 그러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공의회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그리하면 잘 되리라. 그런 말씀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할 것이냐 하는 법을 정할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 문제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첫째로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또 교회사적으로는 주일을 지켰다. 오늘 우리의 신앙 형식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구약에서의 그 뜻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께 엄숙한 날이라. 그래서 사람이 노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 찬양하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살펴보면 노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휴식과 하나님을 향한 날인데, 자, 오늘로 좀 건너뛰어서 살펴보면 오늘은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일주일 노동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이 주말에 쉼을 얻죠. 그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잠을 자고, 부족한 사람들이 잠을 자고 몸으로 쉬어야 될 일이고, 또 살펴보면 사람들이 주로 무슨 모임들이 있어요. 결혼식이라든지 친척 모임이라든지, 혹은 가족들 얼굴 보기도 힘드니까 그 주말에 외식하러 나간다든지 밀린 쇼핑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동을 쉬고 그리고 육신이 쉰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혹은 토요일, 주일 이틀을 어떻게 보낼까 할 때에 가족을 위한 시간 갖는 거, 예를 들어 지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토요일 날 외식을 하러 간다든지 그런 것은 좀 괜찮겠습니다.
또 잠을 많이 잔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겠습니다. 주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최근에 기도보다 묵상이라고 하는 걸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에서도 드렸는데요. 뭘 묵상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인생의 비참함에 대하여 묵상하고, 세상의 유한함과 헛됨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는 것이죠. 주일을 예배드리고 묵상의 시간으로 갖는 것. 그럼 묵상 시간 가지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흔히 우리의 두뇌에서 뇌과학 하는 사람들이 알파파, 베타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파파가 되면서 잠잔 것과 같은 휴식을 갖습니다. 묵상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첫째로 예배 드리는 시간도 되고, 성경 말씀 읽는 시간도 되고, 묵상하는 시간도 되고, 여러분 가능하면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와 같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 시국은 어떤 면에서 복음을 밝히 드러내주는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떤 식의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주일날은 새벽기도 하시오. 그래서 새벽기도도 갔다 오고, 청년들 같으면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침부터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또 흔히 찬양대, 성가대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하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사를 교회에서 하기도 하고. 문제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냥 집을 갔다 오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 갔다 왔다가, 청년들 중에서는 아이 가리키는 일 때문에, 주일학교 때문에, 보통 주일학교가 9시, 9시 반 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 와가지고 어떤 이들은 주일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있다가 가죠. 그런 신앙생활도 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그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그와 비슷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저녁 예배 드린 데도 있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린 데도 있고, 또 식사 교제를 하면서 다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날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복음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묵상의 시간. 근데 그 묵상은 육체의 피로도 풀어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귀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어떤 가족 모임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토요일에 주로 하시기를 바라고, 혹은 무슨 테니스를 친다든지 뭐 이렇게 운동하는 거 토요일 날 하시기를 바라고, 주일에는 가능하면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나 묵상의 시간, 혹 성경 읽는 시간, 그런 시간들 많이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추천하는 것을 주일날 묵상의 시간 갖는 거.
그것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주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고 인생이 쉼을 얻는 날이다. 노동을 멈추는 날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뜻을 살려서 가능하면 노동하지 않고, 오늘날도 보니까 토요일 주일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쉴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라고, 또 주일날 육신의 피곤도, 주말에 육신의 피곤도 풀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특별히 추천드리는 것이 묵상이다 하는 말씀 첫째 드렸고, 여러 가지 기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살펴보면 12절에 증거궤와 그 채와, 증거궤, 법궤, 거기에 나무 막대기로, 금으로 싼 나무 막대기로 들 수 있도록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서 나무 막대기를 꿰어가지고 네 사람이 들게 돼 있죠. 자, 거기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13절에 상과 그 채와 그랬습니다. 떡상, 흔히 진설병 놓는 상이죠. 그 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분향단과 그 채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성막과 성전 문제에서 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채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이 채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냥들 지나가신 경향이 있습니다. 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이동성, 성막의 이동성을 전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막은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에는 채가 있어서 그 이동성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길게 드리지 않고 이 두 가지,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말씀, 또 하나는 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심에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이방인에게 믿는 법을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그 뜻을 우리가 살피게 하시고, 또 신구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원의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그리스도의 비단에서 비추임을 받고 성령을 따라 전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